우리 주님께만 온전하게 마음 두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크게 할렐루야. 원래는 우리 김강우 선교사님 다음 주에 오시기로 했었어요. 근데 제가 날짜를 착각해서 이번 주에 오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다음 주에 오셔야 되는데 이번 주에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선교사님 뵈면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벗을 만나는 느낌이에요. 마음속에 깊이 보고 싶었고 그리워했던 벗을 만나서 위로가 되어지고 그리고 안심이 되어지고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주시는 귀한 선교사님이셔요.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마음 증거할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순전하게 주님 마음 흘러가길 축복합니다. 나오실 때 우리 환영하자고요. 할렐루야. 본문을 읽어야 되는데 아마 선교사님 읽으실 것 같아요. 펴놓고 그냥 내려가요. 다시 한번 할렐루야. 네,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때보다도 저 이중한 이 비상한 때에 주님, 우리 비상한 기도로 나가게 하시고 주님,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 당신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저희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마음껏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어눌한 이 종에게도 주의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여 담대하게 주님이 이 시간에 함께 듣기 원하는 주님이 우리 받으시고자 하는 그 영광을 마음껏 받아 주시고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학자의 귀를 허락하셔서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내 심령에 깊이 새기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무척 흥분된 마음으로 이곳에 오게 됐습니다. 저는 작년에 한번 여기 공사가 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과연 이 모습이 어떨까? 나중 영광이 더 크겠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보았었는데 아니야 다를까.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어쩌면 솔로몬의 마음이 이르지 않았을까 그런 기대감을 갖게 되었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번듯한 새 집으로 이사 온 거 정말 기쁘시죠? 네. 그러나 더 기쁜 것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새로운 심령으로 새로운 깨달음을 또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높일 수 있는 것, 그런 은혜를 지금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아침에 눈을 떴는데 하늘은 동일한 그 하늘이고 동일한 새의 지저귀인데 오늘은 다르게 들리는 거죠. 그것은 은혜 받은 자가 누리는 그 감격이 있는 것이죠. 날마다 새 노래를 주시는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새 노래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 은혜 나눌 말씀, 우리 로마서 8장 30절 함께 보겠습니다. (8장) 우리 30절부터 우리 35절까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은 나와 있는 대로 누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습니다. 그 사랑에 부딪히기만 하면, 그 사랑 앞에 서기만 하면, 그 사랑의 불꽃에 스치기만 하면 그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소멸하는 부이신 우리 주님의 불에 닿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해보려고 해도 뭔가 꼬이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고,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난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막힐까,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나머지 아이들은 공부를 해란 말 안 해도 잘 하는데 왠지 우리 집 애들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고, 남들은 좋은 직장 다니고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내게는 이런 시련이 올까?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전 예전에 해봤습니다. 나라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70년 전 이 땅에 6.25 전쟁이 끝나고 그 잿더미 같은 그 시대를 지나가서 이제 조금 먹고 살만한 때가 됐는데, 전쟁을 경험한 그 세대는 몰라도 전후 세대는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막막한 시대의 한복판을 지금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괜찮다, 뭐가 문제냐, 그런 사람들도 간혹 보입니다. 저는 만나지는 못했는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위기가 왔는데도 위기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 그건 정말 위기죠. 위기가 왔는데 바로 저 앞에 낭떠러진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 위기죠. 그럼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런 상황인데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만 타령하고 있는 것이 합당할까? 사실 인류 역사는 지난 내내 그 논쟁이었습니다. 괜찮냐는 거죠. 지금 우리는 로마 식민지야. 언제 우리가 이 로마 식민지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의 소망이지. 그게 초대교회의 열심당의 주장이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경험했습니다. 일제 식민지 상태에서 지금 독립이 중요하지, 지금 다른 게 뭐가 중요해? 이 민족의 독립만큼 더 소중한 게 뭐가 있겠어? 지금 신앙 얘기할 때야?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논쟁으로 서로 치열하게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전쟁 한복판에서는 지금 당장 치고받는 그런 군인들 모습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전쟁을 주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쟁이 시작되면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낼까, 그게 고민이죠. 전쟁을 이겨도 이긴 게 아니고 전쟁을 져도 진 게 아닌, 사실 마음을 잃으면 눈에 보이는 전쟁에 이겨도 사실 진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조금 전에도 우리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죠. 왜 손을 드십니까? 저는 잘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은혜 받았다고 드는 것인가? 제가 주님을 만나가면서 알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손을 들고서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간절하게 우리가 외치는 것이죠. 우리는 전쟁 중에 항복할 때 어떻게 하죠? 손 들고 나옵니다. 내가 졌다는 것이죠.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손을 든다는 것은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왔다는 그런 얘기죠. 저는 주의 것입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님은 충분합니다. 그런 고백인 것이죠.
저의 지난 삶을 되짚어봐도 참 감사한 이유가 많은데 여러 가지 참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그 감사한 이유 중에 저 개인적으로는 한 가지, 참 좋은 아내를 뒀다, 좋은 마누라 잘 만났다, 그런 감사함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4대째 모태신앙인데 그렇게 알고 왔는데, 신앙이 좋을 거라고 알고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신앙, 그런 남편 만나가지고 아내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 아내가 어느 날 벽에 부딪힌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배우자나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제발 주님 우리 남편 좀 변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내 좀 변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내 딴 거 원하는 거 없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 정말 주님 만나는 거 소망입니다. 그렇게 기도해 오신 가운데 어느 날 아내가 벽에 막힌 것이죠. 혼자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이 기생 같아요. 필요하면 주님께 달라붙고 조금 여유 있으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이 인간 좀 보세요. 막 그렇게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내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다는 겁니다. 그게 왜 네 문제냐? 그게 왜 네 문제야, 내 문제지. 주님이 그렇게 아내에게 마음으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내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막 신음하다가 그 말이 맞네. 그게 왜 내 문제지? 지금까지, 그때까지 아내는 남편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그 순간 깨닫게 한 것은 사명은 각자라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가 천국 간다고 내가 천국 가고,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지옥 간다고 내가 따라가고, 아니지 않습니까? 사명은 각자인 것이죠. 문득 지금까지는 한편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적으로 아, 내가 쏘갔구나, 내가 쏘갔네, 그러면서 아내가 더 이상 맞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이 사람의, 이 남편의 구원은 더 이상 저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는 그 다음 날부터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저도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 순간이,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아내가 저를 굉장히 긍휼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 인간 어떡하지? 이런 눈초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발동을 걸어가지고 함께 변화돼가지고 함께 새벽기도 가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러기 원했는데, 그날은 더 이상 내 열심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맡긴, 두 손을 들고 난 아무런 소망 없는, 그냥 바라보니까 불쌍한 거죠. 저 인간 앞으로 어떻게 하나. 저를 바라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때 내뱉었던 한마디가 제 기억에 지금도 남습니다. 여보, 왜? 같이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밥상 앞에서 밥을 차려놓고서 저를 아주 나직이 불렀습니다. 여보, 왜? 당신 불쌍해서 어떡해? 내가 왜 불쌍해? 그렇게 저는 퉁명스럽게 그러면서 아내가 어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했던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순간적으로 당혹스럽더라고요. 이 사람이 왜 이러지? 나하고 한편인데 왜 아니라는 거야? 제 기억에 그러고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 살면서 이 일은 꼭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그런 간증 우리 많이 듣죠. 정말로 내려놓는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로 아내가 남편의 구원 문제까지 주님께 완전히 토스할 때 그때 주님이 친히 저를 다루신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고민을 갖고 계신 분이시면 빨리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드디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주님이 바꾸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30절 보겠습니다.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미리 정하신 그들을 주님이 부르셨다고 합니다. 주님은 끝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그 어린아이도 부르시고 고기 잡는 그 어부도 부르시고 세리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도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다른 교회에 가기로 됐었는데 그 교회는 예배를 일단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순종에 와 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에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부르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수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소유입니다. 주님이 오라면 오고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면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받을 수 있는 은혜 첫 번째, 이 성도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자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으면 아십니까? 내 발로 왔는지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왔는지, 내 발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자기의가 차지는 것이죠. 내가 이것도 포기하고 여러분 올 때, 이곳에 올 때에, 이 예배에 올 때에 여러분이 포기했다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의가 되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부르심 받아 순종해 왔다면 자기의가 아니라 은혜인 것이죠. 우리나라 초기에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때에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선교사님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굉장히 열심히 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야, 이 조선에 오니까 이렇게 열심히 있는 성도가 참 많네. 마음에 흐뭇한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 성도가 종이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분이 뭔 얘기일까? 간증을 적었나? 종이를 봤습니다. 보니까 이분이 교회에 나온 날짜를 적었습니다. 교회에 나온 날짜를 적고 이때 자기가 일 나가는 대신에 교회를 왔으니까 이때 임금을 좀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그런 성도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라이스 크리스천, 쌀 성도. 쌀 팔려가지고 쌀 때문에 온 성도라는 것이죠. 선교지 가면은 그런 사람 많습니다. 선교지 지금도 빵 때문에, 옷 때문에, 물 때문에 교회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래 못 갑니다. 1년, 2년 가다 오면 끝나는 것이죠. 도대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데,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데, 그런데 꼭 그런 이 쌀 성도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어 놓으니까 내 보따리 내놔라 이런 격인 것이죠. 그런데 그게 주님 만났습니다. 제가 주님 만나고 한동안 감격에 쌓여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탄탄대로가 펼쳐질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형극의 길,
이 한자 말인데 가시밭길 그런 얘기입니다. 가시밭, 형극입니다. 형극. 밟는 곳마다 가시가 있는 것과 같이 따갑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처음 겪는 고난이죠. 후회도 소용이 없는 길. 아마도 저 여러분 모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왔는데 어느 날 보면은 난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왔는데 난 주님밖에는 없다고 알고 왔는데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고통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관계가 어려워지고 갑작스럽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관계가 원수가 되어버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오해 때문에 그 한마디 말 때문에 난 내 심정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오해를 받을 때가 있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에 저는 그렇게 넉넉한 형편에 있는 집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홀 어머님밖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좀 어려운 형편에서 어린 시절부터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전당포 자주 갔습니다. 자주 어머니 따라서 가고 그 당시에는 제 기억나는 건 백과사전이 저희 집에 있었는데 굉장히 무거웠어요. 근데 그때는 전당포에서 백과사전도 받아줬습니다. 근데 요즘 전당포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젊은이들 가운데에서? 잘 모를 거예요. 그런 게 있습니다. 물건 가져가면 돈 주는 곳. 그런 어려움들을 겪긴 했지만은 근데 그 어려움 겪을 때는 저 혼자 겪는 것이 아니고 가족이 함께 했기 때문에 별로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모해 생활할 때 쉬는 날도 없이 벽돌 굽고 할 때에 함께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은 나 혼자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공동체의 어려움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어려움의 순간이 공동체가 함께 겪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만 겪는 그 상황이 될 때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판단하지 않고 내가 결단하지 아니하면은 그 뭔가 일이 진행되지 않을 그때 바로 어쩌면 요즘과 같은 상황인 것이죠. 코로나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우한 폐렴이 우리를 두렵게 해서 갈까 말까 또 아니면은 우리 인생 살면서 수많은 선택할 때에 이 길이 옳을까? 과연 믿음의 길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할까? 그런 고통의 그런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고 나 혼자서 결단해야 될 때 그때 우리의 본 실력이 나오는 것이죠. 전에도 왔을 때 한번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은 저는 과거에 그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 신문기자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름대로 이 정의감에 쌓여서 나는 정의를 추구한다.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지나고 보니 참 부끄럽고 낯이 뜨뜻한 그런 순간이 참 많습니다. 정의를 주장한다고 내가 정의로운 사람은 아닌 것이죠. 요즘도 정의를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정의를 주장한다고 그가 정의롭다고 하면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다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 다른 조직을 비판하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비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이 잘 말씀하고 있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 함이니. 판단한다는 것은 스스로 자기 짓을 정죄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절에 정의감에 휩싸여서 막 판단하고 비판했을 때 그때 그 일이 꼭 지금 말씀 보니까 내가 너를 정죄했구나. 복음의 대상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남을 판단하고 잘난 척하고 살 때 어느 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선배가 신문사의 한 선배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강호야, 난 네가 참 무능해 보인다. 갑자기 밥 잘 먹고 아침에 만났는데 제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분이 왜 이러시나? 그 당시 이분 얘기는 그렇게 제가 받고 있는 그 분야가 간혹 가다가 기업으로 스카우트에 가는 그런 파트에 제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너는 왜 스카우트 안 되고 너는 계속 여기 머물러 있느냐, 그런 얘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넌 그렇게 무능하냐, 그런 조롱의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야, 나니 똑똑한 줄 알았는데 니 되게 무능하네,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당황스럽죠. 뭐라고 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그날 아침에 자리가 끝이 난지 모르고 하여튼 서로 헤어졌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알게 된 것은 그 조롱과 그 비아냥이 오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그런 아픔과 고난의 시간들, 정말 인간 정말 밑바닥 가선 비참한 그런 남에게 밟힌 것 같은 그런 순간, 그 일은 오늘 우리 민족이 겪고 있는, 이 나라 겪고 있는 이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 이런 일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있을 때는 사실 잘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터널을 지날 그때 그 순간 우리는 잘 모르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깨닫느냐,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바로 깨닫느냐, 아니면 하루 이틀 걸리느냐, 아니면 평생 가느냐. 평생을 가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시편 49편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우리 존재를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알고 있죠. 그때 그 선배에게 너무나 감사하죠. 그때 저에게 그런 바닥을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환난과 고난이 아니면 우리는 겸손을 배울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이 민족의 이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 우리 지금까지 우리는 잘 나가는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아주 바닥에 우리는 현재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저도 해외를 다니지만은 한국 여권 가지고 전 세계 비자 파워가 세계 2등으로 알고 작년 연말도 어디 갔었는데 본국 현지인보다도 제 비자가 더 좋았습니다. 그런 우리 한국이 지금 100개 넘는 나라에서 우리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아니면은 우리의 교만함과 우리 오만함을 주님이 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에 매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밑에 그 카이로스를 우리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평범한 일상의 시간 크로노스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과 역경을 통과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 그 카이로스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 선교의 비밀도 바로 그게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 열방의 수많은 교회의 부흥, 열방의 수많은 선교지 현장에서 갖는 그 고통의 시간들, 그 일 때문에 그곳에 주님이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못 깨달았죠. 그때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존재가 바로 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속으로 발끈해서 사업을 시작했다가
쫄딱 망했다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 만난 것이죠. 제가 만든, 제가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개인적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주님이 주셨는데 놀라운 시간을 오늘 이 얘기 드리고 싶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게 그런 광야 같은 삶을 제게 허락하셨는데 제가 그때까지 그 광야를 제가 경험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이 실질적으로 저를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물리적으로 광야를 제게 보게 해 주셨습니다. 갑작스럽게 주님이 제게 이스라엘 땅으로 출장을 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출장을 갔는데 처음으로 그곳에서 저는 비즈니스에 간 것이지 그곳에 성지순례로 간 적은 없었습니다. 4대째 모태신앙인데 그곳에 가면서도 별로 그에 대한 아무런 감동이 없이 그냥 갔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런 감동 없는 제게 주님이 상황을 허락하셔서 갑작스럽게 어느 날 성지순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잘하는 빨리빨리, 그날 남들은 한 4박 5일 걸리고 우리는 하루에 다 봤습니다. 빨리 해가지고 그날 예루살렘부터 해가지고 여리고까지 온갖 데를 다 싸돌아 다니면서 다 봤습니다. 나중에 얘기하니까 그걸 하루에 다 봤다고 다들 놀라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특기죠. 빨리빨리 하는 거. 근데 그 빨리빨리 하는 과정 가운데서 주님이 제게 볼 걸 보게요, 머무를 걸 머물게 하시고 들을 내용들을 듣게 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주님이 그때 마지막 코스로, 그날 성지순례를 가서 마지막 코스로 여리고라고 하는 곳 들어보셨죠? 예. 예루살렘에서 그 감람산과 그리고 골고다와 그 모든 것을 다 본 이후에 마지막 여리고 쪽으로 버스를 타고 가면은 이제 나옵니다. 그 여리고로 지나게 되면 바로 그 옆에는 이제 요단 강이 있고 그리고 염해 사해바다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쪽 가서 마지막 코스가 쿰란 동굴이었습니다. 쿰란 동굴 들어보셨나요? 그곳에서 성경이 발견된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보고 난 이후에 한 군데에 머물러 섰습니다. 그 당시 저는 지금 내가 이렇게 와서 편하게 여행할 때가 아닌데 그 마음에 부담이 있는 거죠.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많이 있는데 이 마음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쨌든 상황 자체가 함께 갔던 모든 멤버가 그 시간을 함께 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서서 망연자실 앞을 바라보는데 바라보는 그 앞쪽이 사해바다가 있고 그 너머에 요르단 땅인데 그 요르단 땅에서 조금 흐릿한 이 구름과 속에 뒤에 보이는 이 산이 하나 보입니다. 그것이 무슨 산일까요? 짐작이 되십니까? 모세가 마지막 가나안 땅을 봤다고 하는 그 느보산. 느보산이 보입니다. 느보산이 해발 800m입니다. 중동서 800m는 상당히 높은 곳이죠. 그러니까 그곳에서 봤기 때문에 주님이 저기서부터 저 끝까지가 내가 너희 백성들이 줄 땅이다, 볼 수 있는 땅이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느보산을 바라보면서 모태신앙이니까 성경에 관해서는 알지 않습니까? 성경을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했지만은,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한 분이 제게 아니라 그냥 혼자서 한 말인지 그분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보고 살았을까? 볼 게 하늘밖에 없네. 저는 그때까지 제 열심을 다해 살았습니다. 열심히 다해 살았습니다. 정말 게으르지 아니하고 충성스럽게 제가 맡은 일, 남들이 2시간을 하면은 난 2시간을 못하면 4시간 하고, 남들이 잘 때 저는 잠을 깨어서 일을 하고, 그렇게 정말로 그냥 쇠가 빠지도록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제 인생에
한계가 온 것이죠. 더 이상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그 상황. 그 한계 상황 속에 있는데 그때 한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보고 살았을까? 볼 게 하늘밖에 없네. 전 처음으로 이 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광야, 아무것도 없는 넓은 들입니다. 텅 비어있는 들. 비가 쏟아지면은 숨을 곳이 없는 그런 광야. 황소년의 소나기 같은 그런 풍경은 광야에서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나무 밑으로 들어가서 비 피하고 불가능합니다. 40년의 출애굽 이후에 광야 시대를 거쳐오면서 그들은 대체 뭘 보고 살았을까?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백성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이 아우슈비츠에서 독가서실에서 죽어갔던 민족.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이스라엘 2000년의 역사가 쭉 떠오르면서 그렇겠구나. 이스라엘 유태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다면 그 기가 막힌 시간을 어떻게 보냈을까? 그게 문득 제 마음에 와 닿으면서 나는 뭘 보고 살아왔나? 문득 제 지나온 삶을 제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저 땅을 한번 파서 한번 판 만큼의 결실을 내가 취하는, 내 노력 한 만큼 얻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엔 전혀 관심이 없는, 그저 내가 노력 한 만큼만 받는 그 인생밖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처음으로 이제는 땅을 파도 그것을 취할 수 없는 그 상황 앞에 섰을 때에 처음으로 이 말이 제게 귀에 들렸던 것입니다. 난 뭘 보고 살았나? 여러분들 지금 무엇을 보십니까? 도대체 무엇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내 노력, 내 눈물겨운 나의 충성과 정성, 그걸 보십니까? 아니면 그것을 가능케 하신 우리 주님을 보십니까? 저는 그때 제 눈물겨운 제 노력을 중고했던 것이죠. 처음으로 저의 지난 시간들을 난 지금까지 모태신앙인으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를 위해서도 불러본 적이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그런 존재였던 것이죠. 관계에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시험에 낙방하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내고 이런저런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 인생은 그런 한계 앞에 서는 것입니다. 머리 감싸지고 나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누구에게 손을 내밀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요즘 우리나라 상황 보면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쩌다가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나. 요즘 사업하거나 직장을 다니는 분들 만나면 정말로 안타까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폐업 신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동역자들 만날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즈니스가 거의 중단된 것 같은 그런 상황. 더군다나 나라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예배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안 하면 벌금 매기겠다는 것이죠. 국민의 안전을 염려하고 예방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으나 만약에 사람 모이는 것이 부담스러우면 수많은 그 이외에 불특정 다수도 많은데 그런데 굳이 꼭 집어서 예배당을 지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까요? 그러나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진 것을 주님이 아시는데 이 상황을 주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주님은 아시는 거죠. 알면서도 주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분명할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와 정사와 권세와 악한 자와의 싸움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주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마 대신 주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죠. 주님께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고.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무슨 말일까요?
통이 있는데 이 통에 있는 한 방울 물이 그것이 주님께는 열방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열방은 주님이 한번 손보시기에 너무 쉬운 것이죠. 주님이 한번 이렇게 마실 수도 있고 뒤엎어 버릴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 게 열방인데 주님이 우리는 그 중에 70억 분의 1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너무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이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가 암담할 때 그가 마음이 상한 자, 심령이 상한 자, 상처 입은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런 자들과 함께 있을 그때 그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때 우리가 눈을 들고 바라봐야 할 것은 불뱀에 물렸을 때에 어디를 바라봅니까? 노병을 바라봤습니다. 바라본 자는 살아나는 것이죠. 이때 주님을 바라본 자는 그곳에 길이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고민과 숙제는 주님의 주권임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제 힘으로 이 고난을 제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 믿어질 때에 그 순간 주님이 저 입에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저의 죄인됨을 인정케 하셨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무릎 꿇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허락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거룩한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먼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 이후에 저의 죄인된 실존을 더 깨닫게 하고 그 바울도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했던 그가 나중에는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기기 직전에 디모데전서에 보게 되면은 내가 죄인 중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살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된 존재인지 얼마나 소망 없는 존재인지 나 같은 존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바라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인 그것을 믿을 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처절하게 저를 무너뜨려 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저의 왕이 되셨습니다. 저의 왕이 되시고 저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그런 저는 죽고 주님이 저의 주인이 되셔서 저의 왕이 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이기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이기셔야 됩니다. 자아를 추구하고 오만하고 음란하고 강팍하고 무자비하고 무정한 나를 이겨주셔야 주님이 승리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환대뼈 꺾여서 쩔뚝일 때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고 날아가는 그 모습 상상이 되십니까? 두렵지만은 주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모습 그게 고난을 통과한 자의 모습인 것이죠. 다시 우리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30절 다시 보겠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둘째 성도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음을 아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의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잘 실감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실 신앙은 실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은 우리의 실감을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실감하고 나의 죄를 주님이 지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나의 죄를 도말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매일 알고 매일 매 순간 실감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실감하지 않으면 믿음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죄에 대해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이길지어다.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는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는 여김을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해 주십니다.
죄인 중 괴수인 나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이가 도자기를 깨뜨렸습니다. 그것도 수백 년 된 가보인 집에 있는 도자기를 깨뜨렸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어떡하지? 엄마, 저게 엄청 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돈으로 도저히 환산도 안 될 정도로 집에서 애지중지하던 그런 도자기입니다. 안절부절입니다. 안전하서나 도자기. 자다가도 눈에 벌떡 깨어지는 순간을 꿈을 꿉니다. 원망도 해보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좀 조용히 걸을까? 그때 왜 내 팔을 뻗어서 막 온갖 것들이 막 그냥 수치심과 정죄감으로 몰려옵니다. 부모님이 괜찮다고 해도 그래도 그것이 계속해서 죄미시 되어서 우리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그 정죄감과 수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뭘까요? 도자기보다도 천만금 주어도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나란 사실을 여기고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그런 본문이 있죠. 이사야에 보면은 주님이 청년의 때의 수치를, 과부 때의 치욕을 기억지도 않게 하겠다고. 어쩌면 우리 인생은 그 청년의 때의 수치와 그 도저히 내 혼자서 일어설 수 없는 그때 그 치욕감을 어쩌면 안고 살아가면서 그 아픔들이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 향해서 이 가위질과 판단과 정죄로 나타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그런 존재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죄함 없는 생명. 복음의 능력은 바로 그 정죄함 없는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 되는 그 이유는 그 죄된 존재에서 영원히 죽은 자로 여기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종교개혁을 가능했던 그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입니다. 주님. 죄인된 우린 그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는 이미 벗어난 자임을 믿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오면 우리는 후회 투성입니다. 왜 그렇게 살았지? 조금 더 사랑할 걸, 조금 더 그때는 이해할 걸, 왜 못했을까? 그러나 우리는 이미 그 후회하는 인생은 이미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죄를 짓던 그 순간들, 그 은밀히 짓던 그 죄, 그냥 그 순간을 떠오르면 우리는 너무 당혹스러운 거죠. 복음은 그런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렇게 힘겹던 그 지난날의 모든 존재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의 이름표를 달고 다시 부활 생명으로 새 생명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 2장 20절 우리 함께 다 외우시죠?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그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는 그 이유는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이해심과 배려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고통한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죠. 고통해본 사람은 그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이죠.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자비와 온유와 충성, 이 모든 것들이 고난과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을 먹어본 사람들에게는 풍성한 거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찢어 넓히시는 것입니다. 떡과 물이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필요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환난과 고생이 필수라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 30절 보겠습니다. 오늘 30장을 뿌리 뽑겠습니다.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세 번째입니다. 성도는 주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셨다는데 그 사실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화롭다는 게 뭐죠? 영화롭다는 것은 그 존재됨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이크가 영화롭다는 것은 마이크가 제 기능을 할 때입니다. 이 컵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들려서 물을 마시게 할 때 이 컵이 영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는 주님을 기뻐할 때, 주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때 그때 우리의 존재가 가장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 삶에 한 가지 소망과 꿈을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사랑을 드러내고 싶다. 주님이 제게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저의 의를 꺾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자기 의를 꺾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의가 살아있으면 주님이 우리의 은사의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시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헌신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주님이 친히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인 것입니다. 전 어린 시절에 만났던 목사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김종환 목사님, 고신교단의 어르신인데 어린 시절에 만났던 그 목사님 참 존경받는 어르신이었다는 것은 나중에 제가 장성한 이후에 알게 됐습니다. 그분의 자녀가 장애인이었다는 것도 전 나중에 알았습니다. 평생 그 장애를 가진 자녀가 평생 가방에 갇혀 살았겠죠. 어쩌면은 그 목사님에게는 그 장애를 가진 자녀가 평생의 그 형국의 길이 아니었을까, 평생의 가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런 집안에 그런 가시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계셨고, 그런데 그 아픔이 있을 때마다 그분은 말씀 앞으로 나갔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 목사님은 제가 중학교 때 만나고 나중에 제가 결혼한 이후에 처음으로 찾아가서 만났던 그 이후에 뵙지는 못했었는데 지금은 소천하셨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아픔과 고통의 시간에 그 당신에게 찾아왔던 그 가시가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때마다 말씀 앞으로 나갔던 그 기억이 제게 아주 생생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일 텐데요. 그 목사님은 송구영신 예배가 12월 31일 11시에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배가 보통 몇 시에 끝나죠? 늦어도 1시쯤 끝나죠. 교제하더라도.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그 교회 다닐 때 송구영신 예배는 새벽에 한 5시 끝납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새해 첫날을 새벽기도 안 드리고 갈 수 있냐, 그죠? 밤을 꼬박 세워가지고 자다가 옆에서 떨어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때 그렇게 우겨서 새벽기도를 그렇게 끌고 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런 일이 안 벌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그렇게 말씀 앞에 사로잡혔던 것, 그분의 이 환난의 뜻과 고생의 물이 그 옆에 있었고, 그리고 그가 주님이 전부가 된 주인이 되었던 그 인생의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아니었으면 그렇게 말씀에 매달렸을까? 그 이후에 주님이 제 인생 가운데 그 고난의 시간에 간혹 그 목사님의 삶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증인은 말이죠. 그리스도의 증인은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잠언 4장 8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화로우신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 높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핏값 주고 구속된 생명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그냥 어쩌다가 이 땅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핏값 주고 사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그저 전설 속에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중심성, 그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으로 저는 이런 얘기를 오늘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런 혼란한 세상 한복판에서 과연 그러면 우리는 그런 자가 성도라면은 오늘 나는 어떤 길을 택해야 하는가? 과연 나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할 것인가? 이 혼란의 시대에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을 끝으로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사사 시대가 끝이 나고 왕정 시대가 왔습니다. 그때 등장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조릅니다.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것이죠. 모든 나라에 왕이 다 있는데 왜 우리에게는 왕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사사보다는 왕이 강력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이었던 사무엘은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눈에 보이는 인간의 왕을 달라고 하는, 이미 왕이 있는데, 이미 만왕의 왕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놔두고 인간의 왕을 달라고 하는 그 백성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사무엘은 말하고 있죠. 너희가 왕을 구한 일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범죄악이다.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 주님이 알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고백한다. 그리고 사무엘상 12장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 민족이 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민족과 교회가 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너무나 만홀히 여기고 주의 이름을 짓밟고 있는 일이 지금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성도는 뭘 해야 하느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 무릎을 꿇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토해내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흐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꼭 100년 전에 소천하신 믿음의 선배가 한 분 있습니다. 네덜란드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이분은 목사님인데 정치인이자 언론인이었습니다. 그는 네덜란드의 부흥과 이 개혁을 열망하며 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1920년 그때 소천하신 분인데 꼭 100년 전에 소천하신 분이죠. 그분의 얘기 가운데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영역주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역주권.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인은 각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업소를 운영한다면 그 업소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될 것이고, 군부대에서, 정치 현장에서, 법조 현장에서, 교육 현장에서, 가정 현장에서 모든 곳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역 주권입니다. 전 지난해 말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무슬림 개종자를 섬기는 한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무슬림 개종자가 MBB라고 합니다. MBB, 무슬림 베이스드 빌리버. 그러니까 무슬림에 기반한 신자, 무슬림권에서 믿음을 갖게 된 사람, 그것이 MBB입니다. 그 MBB를 만났는데
그 MBB를 섬기던 선교사님이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한 MBB 가정을 만나게 됐습니다. 제 눈앞에 나타난 그 한 가정은 세 자매였습니다. 너무나 이쁘게 생겼던 아주 깜찍한 10대 초반부터 10대 후반까지 있는 세 자매였습니다. 이 세 자매를 보는데 눈망울이 너무 크고 중동의 그 사람들이 참 이뻐요. 이 아이들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그 해맑은 미소 가운데 뒤에는 그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지 그때는 다 몰랐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이 아이들이 굉장히 멀리서 왔다고, 예멘에서 넘어와서 북아프리카 한 지역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는 무슬림 가정에서 자라나서 무슬림이었던 엄마 아빠가 회심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죠. 이 어린 아이들은 그때까지 믿음이 없었고 이제 믿음의 걸음을 걷고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그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빠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빠 엄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아빠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학교 교사였는데 어느 날 신문인가 잡지를 보다가 기독교에 용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용서. 이분은 학교 교사다 보니까 제가 그분의 삶을 다 잘은 모르겠지만은 학교를 살다 보니까 학생들 가운데서 용서해야 될 일이 간혹 생기겠죠. 아직도 어리고 부족한 일이 많았던 그 아이들에게 때로는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용서란 개념이 없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칼에는 칼. 모든 죄악에 대해서는 응징해야 되는 것이죠. 범죄하면은 바로 팔이 범죄했으면 지금도 팔을 절단해버리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그 자료를 보는 중에 기독교에 용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뭐지? 용서의 필요성을 느꼈는데 그 이슬람 사회에서 자신이 갖고 있던 이슬람 지식으로는 이 사람들의 용서를 할 수 없었는데 기독교는 용서라는 개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궁금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으며 어떤 죄인 중 괴했었던 존재를 주님이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영생을 주시는 사실은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뀔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도 동일하게 그 과정을 거쳤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중동에는 지금도 이슬람 사회에서는 명예살인 들어보셨나요? 그 엄마의 남동생과 그 엄마의 시동생이 함께 합세를 해서 오늘 아침에 그 집을 찾아왔습니다. 펄펄 끓는 기름을 그 엄마에게 퍼부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전신 화상이었습니다. 사진을 봤는데 눈만 떠 있고 온몸이 다 붕대에 감겨져 있는 그 사진을 보았는데, 그러고 난 이후에 그 아이의 엄마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천을 하고 그 믿음에 결코 포기지 않았고, 그리고 그 가족은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개종을 강요당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고 다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와 같은 핍박과 회유와 그런 강요가 그 가정을 다시 무슬림으로 다시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았다는 것이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인 칼이
그를 다시 무슬림의 세계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말씀의 진리였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다가 이와 같이 열방 곳곳에서는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칼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오늘의 현장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 목사님은 이 땅에 사는 목사님인데 이제 지하교회를 준비하라는 말도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칼을 들이대면서 너 이래도 믿을 거야 라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어떤 죄인을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폴리갑이 그렇게 고백했듯이 주님은 단 한평생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는데 난 그 주님을 버릴 수 없다 라고 고백했던 그 폴리갑의 고백을 지금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지금 영적 전쟁 시대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공공연히 이야기합니다. 차별은 금지돼야 되죠.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악한 사상이 있는 것이죠. 동성애를 반대하거나 성적 지향이나 트랜스젠더 등 이런 이슈들을 앞으로 부정적으로 강단해서 얘기하면은 이제는 구속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등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에 쓰리요? 길에 떨어져서 발비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어디에 쓸 것입니까? 사무엘이 고백했듯이 다시는 기도하기를 멈추는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민족의 죄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국교회의 죄악을 저의 죄를 알고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한 명 있으면 그곳을 심판치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를 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저를 의롭다 하시고 저를 영화롭다 하신 주님의 이름을 기도하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조국의 불쌍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함께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가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지요? 누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높아지게 만들 수 있지요? 영화로운 사람들을 통하여서. 누가 영화로운 사람이지요? 나의 나둠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 영화로운 사람. 나의 나둠은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로 살지요? 하늘의 가치로. 지금 1년에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움들의 근원이 무엇이지요? 땅의 가치 때문에. 고통과 아픔과 반목과 질병으로 신음하는 이 시대가 왜 펼쳐졌지요? 크리스천마저도 땅의 가치로 살기 때문에. 하늘의 가치로 나의 다듬이 정체성이 확립된 그 인생, 영화로운 인생, 그 영화로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높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땅의 가치가 떨어지질 않아요. 하나님, 내 의식 가운데 땅의 가치가 없어질까 봐 두려워 죽겠어요. 나 하늘의 가치로 살고 싶은데 안 돼요 라고 몸부림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나 그래서 십자가로 달려갑니다. 주님과 연합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논리로 하는 것 같아요. 가슴을 찢는, 내 마음을 찢는 그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
이제 그 가슴을 찢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영광 보고 싶습니다. 안 되고 안 되니까 십자가 있는 거지요. 못 가고 못 가니까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오는 거지요. 내 생명으로 되지 않지요. 그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땅의 가치를 쫓는 불안한 내 심령이 이제 죽고 하늘의 가치의 영광이 무엇인지 나 이제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우신 예수가 이곳에서 보여지고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는 영광 내가 봐야 되겠습니다. 나 십자가로 갑니다. 연합합니다.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가슴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찢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논리가 아니라 내 중심으로 찢어지는 고통, 아픔, 회개가 실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려 합니다라고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많이 반성할 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시절들이 오고 나서 보면 교회 지도자들이 많이 회개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천지로 넘어갈까요? 신천지의 기본 교리는 육체의 영생이에요. 육체의 영생. 우리가 복음을 정말 만났다고 한다면 육체의 영생이 얼마나 얼토당토하는 얘기인지 알잖아요. 왜 신천지는 육체의 영생을 얘기할까요? 그들의 근본 사상이 이 땅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이 채워지게 되어지면 세계 열방에서 온갖 금은 보화를 가지고 한국 땅으로 온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겠다는 거잖아요. 가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땅에. 이 땅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그 가치가 땅에 있는 것으로, 땅에 있는 가치를 통하여서 복받았다는 인식이 믿음 안에 편만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크리스천인 내가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았는지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 더 기도합시다. 질병으로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마귀의 밥이 되어지고 질병을 통하여서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제대로 심기워져서 환난, 핍박, 기근, 억압, 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끝일까봐 문제가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실제 믿음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 일깨워지곤 합니다. 그 사랑에서 그 누구도 어떤 환경도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그 믿음, 영화로운 하나님의 사람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질병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해달라고 다시 한번 주여 크게 외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합니다. 연약한 나를 주목하지 아니하고 허물 있는 나를 주목하지 아니하고 부족하고 부족한 나를 주목하지 아니하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으로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기어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죄를 이기시며 새롭게 하시며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합니다. 그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 주님만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 주님만을 향한 사랑을 확인할 것입니다. 이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오는 것을 괴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에 다른 것 차오르는 것 괴롭게 하여 주옵소서. 견딜 수 없는 심령 허락하시사
우리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서 연합한 내 인생, 내 마음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 영화로움이 우리 하나님 높이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그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그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